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비밀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알아낼 비밀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갖고서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월을 오늘 말씀에도 아끼라고 한 것처럼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벌써 몇 월 달이에요? 7월이죠. 7월에는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하고 계시나요? 7번씩? 6월 달에 6번. 시간이 갈수록 급해지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데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제가 가슴에 이렇게 탁 와닿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는 이제 교회를 쭉 다녔대요.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바쁘고 막 이렇게 돈 벌러 다니시니까 할머니가 손을 잡고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 유경이처럼 이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도 가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밥도 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나가기 싫었지만 할머니는 굉장히 사랑한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주일날만 되면 할머니가 맨날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해 줘야 되니까 교회는 꼭 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계속 다녔는데 어느 날 그만 할머니가 돌아가실 병에 걸린 거죠. 나이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더구나 그 연세에 또 암까지 걸렸다니까 굉장히 이제 그 손주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됐을 때인데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버뜩 나더래요. 버뜩 나더래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서 우리 할머니가 자기가 아직도 어린데 고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생각난 게 뭐가 생각났겠어요? 갑자기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기도가. 그렇게 하기 싫고 같이 가기 싫던 교회 그리고 하기 싫던 그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암에 걸려서 누워있는 할머니 병실 옆에서 갑자기 그 고등학교 3학년이나 된 그 청년이 무릎 꿇고 기도를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할머니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대학 가는 것도 보고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막 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겠어요? 아니면 손자가 결혼할 때까지 살았겠어요? 살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는 평생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두 손을 모아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되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은 위태롭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정신 차려지지가 잘 않아요. 정신 차려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아무리 내 자식이 죽어가도 내가 피곤하면 눈이 감기고 졸리고 내 자식이 죽어도 배가 고픈 밥이 들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거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죠? 내 자식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 관 앞에서 내가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봤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정상적으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힘입니다. 그 속성이 있는데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은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은 마라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긴 다 알아요, 그죠? 그죠?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시각장애인이 마라톤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것도 제가 은혜가 돼서 그래. 한 주 동안 제가 은혜가 된 것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다가 하는데 어떤 신문에서 시각장애인이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뜬 저도 여기서 마라톤 완주해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기도. 그죠? 눈 다 뜨고 발이 움직이고 다 정상인데 우리도 하기가 어려운데 시각장애인인데 마라톤 대회만 있으면 나가서 이거 완주하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각장애인도 정상이라고 똑같이 마라톤을 뛰어서 완주를 할 수 있는 그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옆에서 뛰어주는 가이드 러너라는 그 마라톤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뛰어주는 마라톤 선수죠. 네. 그 들어봤어요? 가이드 러너라고. 근데 이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뛰면 시각장애인이 옆에서 뛰는 것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로 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은 걸어 다닐 때 뭘 갖고 다녀요? 지팡이. 네, 지팡이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마라톤 뛸 때 뭐로 할 것 같아요? 네? 끈. 네, 끈. 같이 옆에 뛰는 사람하고 끈을 손가락에다 걸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신호를 주면 왼쪽으로 좀 가고 이렇게 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 짧은 끈을 이렇게 손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갖다가 트러스트 스트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트러스트 스트링.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마라톤 완주를 못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상인도 하기 어려운 마라톤 완주를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왜 그러냐면 우리 말씀에 작년에 막 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했던 거 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처음으로 하면 제가 어떤 분들 보면 난 어떤 분이 제일 안타까운 분이냐면 어떤 분은요 교회에 성도가 없는 걸 걱정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성도가 있든 없든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어떤 걸 걱정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가? 내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인생 마라톤을 뛰는데 완주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가이드 러너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이드 러너가 있는가? 이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라톤에 몇 명 나온가 이것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마라톤은 누가 뛰는 거예요? 내가 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참석해서 얼마나 마라톤에 많이 나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라톤에 관심을 갖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인생이란 마라톤을 내가 완주할 수 있는가. 예. 그런데 내가 장애가 있어. 예. 여러분들은 다 장애가 있죠. 저도 그렇고. 예. 어떤 사람들은 그 부자 부모를 못 만나서 가난이라는 그런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이제 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인생을 갖다가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 러너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각장애는 마라톤을 뛸 때부터 누굴 찾아요? 가이드 러너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인생을 이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안 청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기도는 오늘 이 말씀의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가이드 러너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애인이 내가 마라톤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그 조그만 그 끈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러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생을 완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뢰함과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년에 딱딱 끊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저기 써 있는 기도 제목 정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이뤄야죠. 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기대하거나 내가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내 자식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써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2개월이라는 세월이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돼요. 근데 6월달 되면 하루에 6번씩 해야 돼. 7월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7번씩은 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루에 7번씩. 금요일날 김선자 집사님이 제일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더라고. 네. 다른 사람은 다 저거 하는데도 계속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유경이하고 뭐 다 저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그 모습을 제가 저 뒤에서 보는데 아주 안쓰럽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기도를 하셔야죠. 깨어서 기도를 계속 해줘야지 맨날 뭐 그렇게 저거 해서야 뭐가 이루어지겠냐고. 네.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나님이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깨워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본문 봐봐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그랬어요. 계속. 기도를 계속하래요. 네, 기도를 계속하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을 딴 말로 하면 뭐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자, 쉬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이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하는 거 뭐예요? 숨쉬기. 사람이 아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숨쉬기예요. 그 말이에요. 바로 숨 쉬듯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쉬듯이. 예. 저번에 우리 목젖의 비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죠. 예.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할 때 그 첫 발음, 그게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하잖아요. 우리 김영은 우리 집사님 좀 있으면 손녀를 볼 텐데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음이, 첫 음이, 음계의 첫 음이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목젖의 모양이 뭐예요? 오메가, 그죠?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을 계속 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죠? 참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진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숨쉬기인데, 왜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인간의 모습은 보통 사람인데, 여러분은 뭘 하나 더 갖고 있냐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은 밥을 먹어서 유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혼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가져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과 혼, 육과 그 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네,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우리는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가 깨어나면 뭐를 한다 그랬어요? 숨을 쉬잖아요. 그렇듯이 교회에 나와서 영이 깨어나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 하루에 7번씩 못한다, 기도를 쉬지 않고 못한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나왔지만 영이 어떻게 해요? 주무시는 거예요. 영이 주무시는 거예요. 네. 기도라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계속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비가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가요. 네. 왜?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이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나지 않거나 아직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김선재 집사님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한단 말이에요. 비가 오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애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집이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다르죠? 영이 잠자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비가 오는 걸 보고 걱정 근심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탁 나가지만, 영이 깨어있는 우리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가 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뭐가 나가요?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에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인사를 와서 오랜만에 뭐 친척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조카들이나 손주들 와서 보면, 너 몇 살이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요번에 뭐 결혼해요, 아니면 요번에 대학 가요. 그러면 그러니 좋은 데 갈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새 입시 전쟁이라서 대학 가기도 힘든데 다니지 마라 아예. 가서 취직도 안 된다. 이 걱정 근심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게. 좋은 데 갈 거야. 지방대학 못 가대. 아니야, 서울대학 한번 봐봐. 내가 기도해 줄게. 네 실력이면 서울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기도가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탁 나온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라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틀렸나 보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기도 7번씩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성경책을 보잖아요. 우리 성경을 다 알잖아요. 그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는 7월 달에 7번씩 기도를 했나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도 기도를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하고 저 사람들은 매일 그냥 구복보 조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 막 중언부언 하듯이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기도를 뭐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눈 감고 묵상만 했지.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네? 그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네들 지금 영이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 가갖고 거기 모여갖고 기도하면 영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기도가 저절로 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고 다 몰려가서 거기서 계속 예수님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갖다가 깨워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막 불이 내려오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이 깨어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도 기도가 내가 안 된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영을 주시옵소서 막 하늘로부터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영이 내려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처음에 기도를 안 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한 것처럼 이 죽은 영을 다시 살려놓으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들이라 그래서 다 훌륭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훌륭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쉽게 살고 싶지 어렵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내 욕구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잖게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욕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그래도 한 주간 동안은 세상에 있다가 모여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가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내가 구하는 거는 이건 아주 굉장한 일이에요. 네, 굉장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무당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는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소위 신을 받았다 그러는 무당들도 자기가 신을 받으려고 할까요? 안 하죠. 그걸 받는 순간 귀신들은 집이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왜 받아요? 그 사람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몸이 으실으실 춥고 아프고 주저앉히고 뭐하고 막 죽은 병이 걸린 것 같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점집을 차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산에 가갖고 산신께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아프다고. 네, 또 아프다고. 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겨내잖아요. 이겨내잖아, 예수를 믿으면. 네? 신들려서 그 무당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이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가이드러너를 도움을 받아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을 깨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불우한 환경을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서 여기 계시는 분들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들어가 보면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된다고. 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네?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봐요.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뭐냐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생을 그렇게 어느 정도 살고 지위가 있고 이런 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행복은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인간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뭐냐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살린 일이라고 그래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살린 일.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빠져서 기차가 오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올리고 자기가 그 밑에 숨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도 살았던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은 막 행복해서 막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식인데 내 부모를 예수를 믿게 해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만 봐봐요. 진짜 기분이 끝내주죠. 끝내주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님을 우연찮게 엄마 교회 가자. 왜? 엄마 좀 있으면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엄마 교회 좀 가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교회를 갈게. 그리고 갔어.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 아들은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그냥 내가 매일 이렇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네 부모를 구원을 해라 이 말만 믿고 그냥 했는데 진짜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를 영접해서 믿었어.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진짜
두 손을 번쩍 들더니 할렐루야,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잘 있어라 그러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그걸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본인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몰래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10명 중에 1명씩 꼭 있어요. 교회건 어디건.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주고 십자가에 달려서 네 죄를 위해서 다 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교회 나가면 맨날 졸기나 하고 잘 성경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듣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내가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자, 믿지 않는데 이렇게 두 개의 인생에는 비행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데 지옥 가는 비행기가 있고 천국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쭉 와.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나를 믿어 구원에 얻는 걸 믿느냐? 그러면 아멘. 그러면 이쪽 비행기를 타요.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고 그러면 이쪽 비행기를 타잖아. 전래 비켜요. 그러고 그 탔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탔는데도 자기가 천국 가고 싶어서 아멘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믿어지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이 비행기에는 이렇게 해서 뜨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가 내리지만 않으면 예수는 안 믿어. 이렇게 나는 예수를 안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우리는 그잖아요. 양심이 있어봐야 뭘 있고 뭘 잘했으면 뭘 잘했겠냐고. 그잖아요. 거의 거기서 거기지. 망본 놈이나 훔친 놈이나 먹는 놈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수박서리 하는데 훔친 놈이 더 죄가 커요? 망본 놈이 커요? 먹은 놈이 커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의 생각이 구분을 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훔친 놈이 죄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불쌍한 사람이라고. 잘 생각해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그런 순리로서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행복한 거는 뭐예요? 전도하는 게 제일 행복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전도의 문을 갖다가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뭐라 그랬어요?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일 대별의 매임을 당하노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매임을 당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 절 보시면 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비밀을 바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뜸도 안 들이고.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그랬어요. 외인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식구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말씀에 드는 게 뭐라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이 말은 뭐예요? 전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믿어라 악다군이 써가지고 믿고 싶은 심정까지도 없애는 그런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네. 비밀을 알겠죠.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문 앞에 서서 맨날 교회 갈래 안 갈래 그리고 아이고 저 왼수 저 교회도 안 가는 왼수 이러면 그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 말을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라고. 예. 우리가 보통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한 번에 죄를 깨달은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 가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죄를 깨안고 어떻게 자기 죄가 있다는 걸 알고 교회 나가서 그걸 용서받으려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뭐예요? 더 나쁜 놈들만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깨는 거죠.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만 있고 막 나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더 세상보다 더 아주 그냥 진짜 더 사납고 더 진짜 꼴보기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 걸 보고서 실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이단 같은 데로 가잖아요. 거기는 뭐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막 더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누군가는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시기심이 많다거나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나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라는 거죠. 필요한 거를.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가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나 교회 싫어. 다음에 갈게. 아니면 뭐 정중하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속으로는 지금 교회를 나갈 수 없을 만큼의 내가 뭔가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빚을 많이 졌다거나 막 지금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뭔가 쫓기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평상시에 엄마가 모르는 뭐 아주 나쁜 짓을 해갖고 제가 너무 무거워서 못 간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엊그저께 술 먹으면서 외상진 게 마음에 걸려서 못 가거나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얘기하면 짜증만 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말을 예쁘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예를 쫙 들면서 옆에 있는 아들은 이렇게 다 나쁜 거 있는데도 교회 나오더니 아주 막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 중에 자기하고 해당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이 돼야 되는 거지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막 전도 많이 했죠. 개척해서 나와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우리 교회 오라고 전단지도 주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럼 모이면 뭐예요? 예. 모이면 뭐해? 예. 그분들 호기심으로 왔다가 금방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예수님의 그 비밀처럼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진짜 그때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막 기도를 아직 뭔지 모르고 기도가 잘 안 된다면은 이렇게 하래요.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되니 그냥 기도를 안 해도 되냐 이렇게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그냥 포기하냐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령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그 고등학교
할머니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 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모아서 기도. 김선전 집사님이 만약에 지금 만약에 또 편찮아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유경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안 해도 비가 오거나 뭐가 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여러분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김영윤 집사님이 그랬어. 여태까지 내가 고민하고 고생한 생각하면 아깝대. 왜냐면 지금 다 해결됐대요. 빚도 다 갚고 뭐 싹 다 해결이 됐는데 그것도 자식도 임시까지 해서 10월 달이면 자식도 나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 진짜 아깝다고. 근데 이제는 안 할 거라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땅이 돈은 없어가지고 막 남한테 이자를 구하고 빚을 내서 쓰는데 땅이 1억에 팔리라고 막 진짜 막 했는데도 안 팔려가지고 무슨 놈의 하나님이 땅값 시세가 지금 얼마인데 1억에도 빨리 안 팔리게 했냐고 막 하나님은 원망했는데 갑자기 누가 3억에 줄 테니까 팔라 그래갖고 깜짝 놀란 거잖아요. 1억에 안 팔리지 이유가 있었구나. 3억짜리를 하나님한테 1억에 팔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니까 팔리냐고. 하나님이 시세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해가지고 빚도 다 해결도 못하는데. 근데 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김영윤 집사님이 속으로 그 가지고 있던 걸 탁 털어놓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괜히 걱정 근심을 했다고. 다 해결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 걱정 근심은 혼자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안 보여도 뛰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같이 띄워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 100인에게 물어봤어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조사한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이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서 제일 크게 성공한 그 기업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 그런데 자기가 성공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성공이 할 때 되니까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고 직원들 봐도 이뻐 보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분이 회사를 차렸는데 불황이 오고 이러니까 자기 그동안에 벌었던 거 다 하고 부인이 월급쟁이 했던 거 다 털어서 월급 주고 나중에는 집을 팔아서도 이렇게 주게 되니까 야, 나 이러다가 어떻게 행복하게 되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교회를 나가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다 보니까 감사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 성공을 한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성공을 자기가 하나하나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입에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 오늘 행복해 이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성공의 자리에 이게 딱 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 먼저 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먼저 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와 행복이 먼저 오지 성공 온 다음에 행복이 따라오고 감사 절대 안 그래요. 성공을 감사하고 행복이 오지 않았는데 성공을 하면은요 그 돈 감추고 숨기는데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했으니까. 그런데 감사 행복이 먼저 와야 행복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비밀,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전도할 때나 성공하고 싶을 때나 이럴 때 먼저 반드시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감사부터. 예,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뭐를 해달라 이렇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감사부터 하는 거죠. 왜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왜 감사를 해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왜 감사를 해야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시각장애인이 뭐라 그랬어요? 시각장애인이 마라톤을 뛸 때 정상인도 뛰기 어려운 내가 장애인이 뛸 때 내가 제일 고민했다는 거는 내가 장애인으로서 뛰는 걸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붙잡고 그 끈을 연결해서 손을 붙잡고 뛸 때 과연 내가 괜찮을까? 이게 고민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옆 사람을 내가 믿어도 될까? 이게 제일 고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뛰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이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절대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감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신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감사해야 들어주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신뢰를 안 하는데 그게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되냐고 따지게 됐죠. 그렇잖아요? 따지게 됐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갖다가 여기 이 지금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안 하고 믿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사다리는 갖고 다니나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되냐 이거예요. 절대 기도하면서도 그게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애단 마음으로, 애가 닳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뭐를 할 때, 내가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건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내일 모레 죽는다,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서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알려준 그 비밀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전도할 때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본다고. 여러분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본 다음에 이 사람을 내가 손잡고 따라가도 되겠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한다고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본다 이거예요. 전도한다고 어떤 사람은 기껏 데려와 놓고 자기는 코 골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따라오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누구를 전도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식을 구원해 주겠다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그래놓고 자기는 그렇게 하냐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뭘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셔야 되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안쓰러운 일이 그 안타깝고 내가 정말 내 자식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못 준다. 정말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사다리가 있는데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사다리를 제가 우리 김선재 집사님 불렀을 때 제가 당황해서 제가 오후에 굉장히 막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왜 똑똑한다고 그러면서 왜 바보같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김선재 집사님 불이 났을 때 그 옆에 식당이니까 소화기가 막 마당에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너무 당황하니까 소화기 생각을 아침 새벽 5시에 거기 현장에 갔는데 저녁 5시에 소화기가 여기 있었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멘붕이 오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거 알고 있는 것, 그거 생각나는 것도 인간은 스스로 하지 못하는구나. 예, 그걸 못하는 거야. 그냥 진짜 수도꼭지 틀다가 부러져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틀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진짜 본 모습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때하고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홀수로 성찬을 하기로 했잖아요. 매달 하지 않고 뭐 1, 3, 5, 7, 9, 10일 이렇게 해서 성찬을 해서 이제 해 넘기면 또 1월 달에 또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성찬하는 날인데 여러분들 성찬하시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죄가 있든 뭐도 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거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셔서 그러면 내가 사람인데도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을 보면 고맙잖아요. 그 부모만 봐도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눈이 안 보이거나 심장이 없는데 죽으면서 장기 기증, 저도 장기를 다 기증해놨지만 장기 기증하는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걸 받아도 그 부모를 보면 고마워서 찾아가서 인사를 한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숨을 살려준 예수가 이 앞에 계신데 이거 정말 생각하지 않고 이 성찬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진짜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그죠? 저는 정말 그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저는 집중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요새는 또 그 개를 키우니까 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개만도 못할까? 그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주 야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좋은 것만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속는 거지. 예. 그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서 절대 우리 교인들만큼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예수를 진짜 의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앞으로 그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종말이 오듯이 뭐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이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얽매여서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고 끌려가다 보면은요 언제 어느 때 자기가 사단한테 속아서 지옥 가는지 모르고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바라가 같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예수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살아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네, 깨어있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있으면 예수 믿어야지, 내년에 믿어야지 자꾸 사람들이 미루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항상 예수만 붙들고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